동역자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식이 사실은 많이 없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동역자에 대한 부분들이. 그 지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인 동역자가 아니면 지체가 몸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동역자들은 다 몸을 위해서 사실은 희생합니다. 헌신하고요. 자, 그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분이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지체들이 몸이 될 수 있도록 희생하시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배우면, 그러니까 이런 개념에서 공산주의가 나왔는데 공산주의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이게 우리 어린아이부터 청년들, 우리 어르신들까지 진짜 배워야 될 공과들이에요, 공과. 우리 삶에.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숙제입니다. 숙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씨름하지 않아요. 일반 교회들이. 실질적으로 씨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설교 내용을 보면 알아요. 씨름하는지 씨름하지 않는지, 우리 목사님들이. 고군분투하시잖아요. 뭐 WCC나 WEA나 동성애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또 마지막 때를 외치고 또 회개하라고 외치고. 근데 실제 제가 다 들어볼 수는 없지만 더 우리가 사실은 개교회가 준비돼야 될 부분들은 지체로서 또 하나님의 동역자, 또 그 각 지체한 사람이 동역자, 그래서 어떻게 주의 나라, 주의 몸을 세워가느냐의 문제. 그 하나님이 생긴 것도 다 다르게 생기게 하셨고 은사가 다 다르게 하신 거예요. 은사가. 어느 사람은 선천적으로 공부에 대한 어떤 열정, 또 하고 싶어 하는 마음, 또 어떤 사람들 공부가 재밌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무슨 공부야, 그죠? 편히 노는 게 다르지. 사람마다 다른데 그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모르지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성격을 허락하셨고, 왜 하나님 나를 또 이걸 좋아하게 하셨고, 이런 부분들에선 싫어하게 하셨고, 그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뭔가 배우는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굳어지는 것도 있지만 아니에요. 이 부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체로서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유한 어떤 선물들입니다. 선물. 이게 우리가 사실 빛을 잃어버린 거죠. 실제로. 근데 이게 너무 사실은 소중해요. 우리는 그동안은 못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죄가 안 돼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 된 거예요. 이게 아닌데. 마귀는 교회 안에 거짓을 미혹을 심어놨다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쟤는 능력이 있어서 박사까지 가야 되는 아이가 그냥 대학만 마치게 한다고 한다면 그건 미혹입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 그는 나라를 위해서도 마이너스예요. 본인 인생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근데 교회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영혼들인데 만약에 도중에 탈락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건 엄청난 마이너스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양을 먹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대적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에스겔 34장에. 오죽하면 대적하겠다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목자를 부르셨는데 내가 너희를 판단하고 심판하겠다. 오죽하면. 얼마나 양들이 소중하면 그 얘기냐. 양들이 얼마나 소중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처럼 너 잘났다, 니 잘났다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다 뜻이 있는 거고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 생긴 것부터 시작해서 성격부터 시작해서 똑같이 우리는 잘났다 못났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똑같은 죄인이고 그죠? 똑같이 잘난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만들었으니까 잘났거든요. 그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차이가. 그걸 가지고 연합하라고 하는데 그 조금 한량한 자존심이나 뭔가 가졌다고, 뭔가 능력이 있다고, 뭔가 좀 돈 좀 있다고 연합을 안 하잖아요. 제가 로마서 16장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 아시죠? 이제는 제가 하도 얘기하니까. 이걸 너무 잃어버렸어요. 로마서 16장.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12 제자지만. 사도 바울. 그 사역하시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됨, 연합.
그 능력이 많은 분이, 그 실력이 많은 분이 오네시모로도 인정하고, 돈 없는 사람이든 돈이 있든 없든, 종이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든 아니든, 부자든 그거 상관없이 다 보십시오. 다 통역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은사가 많은 교회, 물론이 많았고 문제가 많았죠. 고린도 교회. 그런데 불구하고 그 동역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셔요. 네 잘났다 내 잘났다가 아니라. 이 비침이 와야 돼요. 이 비침이. 깊숙하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비침.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몇몇 분들이 그게 깊숙이 내려가고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기도할 때. 보면 알죠. 그게 하루 한 번 내려가도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한번 그 계시나 그 비침이 깊숙하게 내려오면은요. 그게 쉬운 거예요, 다시. 그 메시지를 받기에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뭔가 어떤 경험들은 그런 면에서. 근데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이 인식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여러분. 누구 어느 누구도 혼자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한 덩어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부딪히면 내 주장이잖아요. 내 의견이잖아요. 어느 사람은 주장할 수 있고 어느 사람은 의견을 내실 수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중요한 거는요. 그 사람 내세우잖아.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연습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동역자란 얘기예요. 싫어도 품을 수 있는 사람. 다르니까, 다르니까. 다르니까. 싸우고 난 다음에도 뭐 하는 거야. 전라도 사투리가 막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싸우고 난 다음에도 다시 또 하나 될 수 있는 게 그거라니까요. 혼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가만히 이성적으로 생각해도요. 혼자는 결코 설 수가 없으니까. 그것만 인식해야 돼요. 자기 잘난 맛 다 떨어집니다. 자기 잘났다고 하는 그 사상들 다 없어진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너무 소중합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남으면 사도 바울의 동역에서 떨어진 자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동역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이들은 배도한 영혼들이에요. 그건 무섭습니다. 지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인식도 없고 지체라고 하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몸에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걸 배도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그럴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때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신앙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정말 살아남기 어려울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셔서 자기를 위해서 지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실 걸 왜 모르셨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하게 소위 우리라고 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분은 의인이었고 우린 죄인인데 우리는 죄인과 죄인끼리도 서로 용납을 못해요. 진짜 죄인이가 용납을 못하겠죠. 우리가 은혜를 안다면 왜 죄인을 용납이 안 됩니까? 나를 용납하신 그분이 옆에 있는 죄인을 좀 용납하라는데. 그렇죠? 그게 정말 우리에게 인식이 있고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된다고 한다면 신앙은 달라지겠죠. 우리가 뭘 봐서 뭘 느껴서 그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 미혹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너희는 주의하라라고 얘기할 때 그 주의하라는 단어가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통찰하라는 얘기예요. 통찰하라는 얘기예요. 주의하라고 하는 단어가. 내가 눈으로 봐서는 못 이기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통찰력이 생깁니까? 그는 통찰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배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할 때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운행하시는 거 아니야. 당신의 뜻대로 흘러가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거 아는 분들이지 세상 돌아가는 거 아는 거를 통해서 주를 한다? 그럴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판단이 틀릴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더욱더 우리는 매진하는 거예요. 그분을 더욱더 신뢰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의 중심에. 우리는 실수하면서 가니까. 실수하는 거랑 미혹을 당하는 거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실수하는 거랑 미혹을 당하는 거랑 너무 다르다. 실수는요, 할 수 있어요. 실수는 미혹이라고 하는 한번 당해버리면요, 내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미혹은. 아가는 미혹당한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한 거라고.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본인의 욕심이지. 본인의 욕심으로 아버지의 나라를 이용한 거죠. 본인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용한 거잖아요. 여러 고종이 다 무너졌을 때.
그건 실수가 아닙니다. 그의 본성이 그걸 원했어요. 그거를. 주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원수 여리고를 그쵸? 하나님의 뜻대로 쳐 부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좋은 것들은 갖고 와도 되는 거지. 이 사울의 영하고 똑같다니까요. 자기 기준인 거예요. 자기 기준. 이 아까운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바칩니까? 이 아까운 걸. 사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이 아까운 것 누가 갖고 가요? 세상 사람 갖고 가면 아깝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취하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인식이 계속 있으니까 우리는 미혹당합니다. 그 미혹당하고 나면 합리적인 판단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그것을 합리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게 변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순간 우리가 뭔가를 변명한다라고 얘기할 땐 내 안에 뭐가요? 그게 배도하는 미혹이 아니라 시발이 되는 거예요. 시발이. 욕 아닙니다. 시작이 되는 거라고요. 시작이.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 예. 그 우리가 그걸 안다면 회개하는 거죠. 그걸 안다면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론 실수를 통해서 또 다시 너는 나아여야 돼. 나를 순수하게 더욱더 찾아야 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실수를 통해서. 만약 우리가 미혹을 당했으면요. 봐봐. 아간에게 기회를 줬어요? 여러분 기회 안 줬습니다. 바로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섭다는 거죠. 그게. 근데 우리가 순수하게 주를 추구하잖아요. 추구하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까지 뭐예요? 기회를 줘요. 어느 순간까지. 그 순간은 저도 모르겠어요. 어느 사람이 한 번 읽고 어느 사람이 10번 읽을 수 있겠죠.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나도 몰라. 그런데 그게 열매로 나타나면 주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거두십니다. 나쁜 열매로 나타나. 거긴 기회가 없어요. 이게 본격적으로 이러시면. 그걸 성경은 버려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서 1장. 그래서 우리가 그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그런 열매가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문해사가 회개한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아합이 회개한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아합은 겁만 내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씨 조선하고요. 그다음에 저 김씨 조선하고요. 회개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안 좋은 열매들이 너무 많아서.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 버려버리는 거예요. 기회를 줬잖아요. 근데 그것을 권력 있다 법으로 다 덮어버리잖아요. 그게 회칠한 무덤입니다. 언젠가는 터지고요. 언젠가는 심판받는데 양심에 화에 맞았던 얘기는 얼마나 많은 귀신이 충만하면 그러겠습니까? 사악한 정도가. 악하면 악할수록 그래요. 악하면 악할수록. 절대로 우리는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부족하잖아요. 회개할 게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인식만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정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알고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실수, 허물에 대한 부분들을 뭐라고 얘기하신 분이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몰랐을 때 한 부분들을 정지하려고 하신 분이 아니라고. 근데 우리 속에 있는 과거에 내가 죄를 지었던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는 내 속에 있는 어둠이 있잖아요. 근데 꼭 어둠이 나오면서 정지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너 과거에 그랬잖아 라고 해서 그죠. 소위 얘기하는 개가천선하지 못하도록 전향하지 못하도록 만들잖아요. 그게 어둠이 그래요. 마귀가 그런다고.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그걸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정당화시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너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라는 얘기예요. 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게 쉬울 것 같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 중심, 그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물을 한번 이렇게 엎질러지면 주워 담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저도. 주워 담기 힘들 때 저도 제 인생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정말 힘들잖아요. 정말 괴롭잖아요. 그걸 좀 생각해라. 우리 인생 그거 한 번씩이라도 다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우리 연약함 때문에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래 좀 인식 좀 하자. 인식 좀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벌어지지 않도록 아버지의 긍휼을 좀 구하고
그런 자세가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동역을 하죠. 과거의 죄를 정죄하고 과거의 죄를 추궁하신 분이 주님이 아닙니다. 정말 새롭게 가슴에 정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여러분, 동역자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 하나님 나를 동역자로 세우셨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알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신앙을 한번 되돌아볼 겁니다. 여러분, 동역자가 다 되셔야 돼요. 나이가 많건 적건, 어느 사람은 돈으로, 어느 중보 기도로, 어느 사람은 그냥 사도 바울의 간곡한 부탁을 들어줌으로, 어느 사람은 그냥 묵묵하게 거기서 자기 일을 역할을 감당함으로, 어느 사람은 순종함으로. 많아요, 여러분. 종류가 사도 바울에게. 또 같이 함께 있음으로, 어려울 때 고난을 같이 당함으로. 예. 정말 그게 다 동역이에요, 동역.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마음이 너그러져야 되는 그 이유도요, 그건 동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야단치는 이유도 동역이기 때문에 그렇고. 얘기했지만 나는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만약에 그 인식이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라고 하는 그 자체가 실제로 부족한 것 인식하는 거하고, 그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나는 부족해 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동역자가 돼요. 느헤미야가 대단한 게 뭐냐면, 느헤미야 이제 보면은 느헤미야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 지금 현재 성벽은 건축해야 되지, 쳐들어온다 그러지, 계속 유언비어 터뜨리고 있지, 백성들은 먹을 거 없이 그 안에서 그저 또 이자를 많이 받아갖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하게 됐지, 딸들 저당 잡히지, 땅 저당 잡히지. 근데 그 안에서 또 돈독해서 그들을 한 덩어리가 되게 해서 성벽을 건축해야 되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 손에는 무기, 그렇죠? 한 손에는 또 일을 해야 되는 곳이. 성벽을 건축한다는 건요, 그냥 뜻 맞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뜻 맞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지도자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한번 그 관점에서 느헤미야서를 한번 읽어봐봐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부르심, 느헤미야 그 목자로서의 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얼마나 부자였는데요. 총독의 녹을 먹지 않을 정도로,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이방 땅에서 그 전에 관직을 갖고 있으면서 부자가 되게 하신 그 이유가 뭐? 그 왕의 신임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게 한 이유가 뭔데요? 근데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요, 일부 자초한 거예요. 이 나라가 신앙이란 구심점은 조금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으로 신앙이 아니라는 거 아닐까? 백성들이 뭐예요? 한 덩어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무섭다고, 굉장히. 정말 중요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요, 반복해서 들어야 새겨지죠. 네, 깊숙이 내려가지. 목사님, 이 설교 들으면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돈이 나와요? 안 나옵니다. 지금 당장은. 시간이 지나가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가 보시죠. 그때 알 거예요. 아유, 그때 그 설교 돈이 나오는 설교였네. 그때 그 설교 떡이 나오는 설교였네. 새겨 들으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인식해야 돼요. 사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내 중심에서 그것이 인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은 사역이 아니에요. 그건 동역이 아닙니다. 다 떨어져 나갑니다, 나중에. 고리 타분한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부르심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랑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듯이요. 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지체로서 한 덩어리에 들까? 어떻게 몸을 섬길 수 있지?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평가가. 그게 아주 신기한 부분들.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 예수계 34장을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를 수요일 날로 돌리는 일이 있더라도 그 동역에 대한 얘기를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 근데 오늘 설교는 본문하고 다를 수 있어요. 1절부터 16절 읽으라고 한 겁니다. 1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로마서 16장을 보기 전에 사도 바울이 제일 안타까워하던 그 동역자,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함께 갈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이 떠났던 옛 동역자들의 모습들을 다는 못 볼 것 같아요. 몇 명만 이렇게 보도록 하죠. 그 유명하시죠?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유명한 사람인데 데마를 한번 볼게요. 데마를. 우리 골로새서 4장 14절 한번 보세요. 그 자세히는 나오지 않은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고서 문안할 때, 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지금 현재 의사인 누가하고 데마는 사도 바울의 뭐였어요? 동역자였어요. 골로새서가 보통 AD 60년에서 62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하거든요. AD 60년에서 62년. 그러니까 이 연도를 한번 잡아보십시오. 빌레몬서 봐봐요. 빌레몬서 1장 23절 봐봐요. 신약성경 352페이지. 이게 한 장짜리라 찾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20그림 찾듯이 어렵습니다. 한 장을 찾기가. 페이지로 찾아야 돼요. 신약성경 352쪽 정도예요. 빌레몬이 누구요? 그러지 마시고. 성경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죠? 빌레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그랬어요. 그 동역자라는 의미는 함께 일하는 자를 의미해요. 함께 일하는 자. 지금 여기도 지금 데마가 그쵸 계속 있죠. 마지막에 이게 빌레몬서도 60년에서 62년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골로새서와 더불어 디모데 후서 이제 보세요. 빌레몬서 앞에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부분들이에요. 디모데 후서 4장.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갈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중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 봐봐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게 물질적인 어떤 유익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산을 갖고 이 내용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버렸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과 같이 있었던 동역의 일도 버린 거고 사도 바울의 신앙관도 버린 거고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주님에 대한 얘기한 것도 다 뭐예요? 버리고 갔다는 얘기예요. 동역자인데 여러분 편지에 성경에 편지에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에게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냐는 얘기예요. 한두 명이었겠어요? 스치고 지나간 사람이. 그것도요.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소위 정말 인간으로서 정말 흠이 없을 정도로 어떤 면에서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완벽할 정도로 그죠? 그렇게 주를 사랑했고 그렇게 가르쳤고 했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물론 사도 바울도 봐요. 연약에 빠졌죠. 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 내용을 보면 옥에 갇혀 있을 때의 대만은 떠난 것 같아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할지라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부자도 아니고 헌금이 아니면 또 하나님 허락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감옥이 얼마나 추우면 겉옷을 가져오라 그래서 이게 이불용입니다. 이불용. 로마 같은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그 추정 장소에 가 보면 그냥 여러분 우리 그냥 흙이에요. 흙, 맨땅. 그 햇볕도 하나도 안 들어오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냥 맨 땅이에요. 맨 땅. 맨 땅 동굴. 축축하고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우리 지금처럼 감옥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빌보 이런 데 가면요. 으슥하진 않아요. 그런데 로마에 가보면 뭔가 그렇더라고요. 느낌이. 떠나고 갔어요. 근데 이 디모데 전서가 보통 AD 63년부터 65년경에 지어졌거든요. 그럼 한번 봐봐요. 디모데 후서죠. 디모데 후서면 약 65년에 쓰여졌다고 한다면 그 몇 년 사이에요. 그 몇 년 사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는 순교할 날이 멀지 않았는데 그 몇 년 사이에 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속상한 거죠.
동역자였는데 원래부터 뭐였는데 동역자였는데 제 동역자이면서 먼저 사도 바울을 떠났다고 아니 세상을 사랑하고 떠났기 때문에 배도한 겁니다. 그 의미지 뭐 사도 바울을 떠났다고 배도 교회를 떠났다고 배도한 거냐? 그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을 떠난 건데요. 그리고 성경 정확히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는데요. 그러니까 그 환난이라고 하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지금 같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누구는 그게 싫어서 떠나간 거죠. 같이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 일이 벌어진다. 실제로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내가 되지 않도록 정말 긍휼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 되면 되겠지. 무슨 천만에 무슨 그때 되면 돼요. 어느 누구도 의지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요 시간을 생각하십시오, 시간. 그렇게 사역하고 있다가 단 1, 2년 사이에 뭐 한 거예요? 배도해 버릴 수 있어요. 단 몇 년 사이에. 그에겐 대마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사도 바울에게 있어요.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유언을 하는 책하고 똑같아요.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 옥중에서. 순교의 그죠?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가 다 제자들이 떠난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적과 표적이 많아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 굉장한 표적이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그 독사의 뱀에 물려서 죽지도 않고, 손수건은 각종 질병 고치고, 죽은 자도 살게 하고, 예. 또 그만큼 고난도 얼마나 많이 또 당했어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 위해서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죠. 전 사도 바울의 아픔 중에 동역자가 떠나가는 것 하나.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을 아는 것이요. 봐요. 그러니까 읽으면 이런 거예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그 한마디 속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에 대한 부분. 뭐가 외로워요? 혼자 있어 고난당하기 힘든 게 아니라 뭐가 힘든 거예요? 그 사랑하는 데마가 떠나간 거에 대한 그 아픔이에요. 이건 지금 현재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서. 개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교회에 대한 편지가 아니라 개인에게 대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누구누구 어쨌든 사역으로 다 떠나갈 수 있지만 그참 봐봐요. 그래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떠나갔지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요 속에서요. 지금 현재 주님이 나의 위로자이지만 그래도 정말 복음의 초기부터 나와 함께 의사인데 그 직업을 다 버리고 나 함께 복음의 고난을 받고 있는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있어. 이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만 디모데야 네가 있어야 나에게 더욱더 큰 위로가 될 것 같아. 어서 속히 와라 그 얘기. 내가 너를 아들로 사랑하듯이 너는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잖아. 이게 동역인 거예요. 이게 동역. 누가만 나와 함께 있을 때 그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동역자로서의 온전한 회복이 될 수 없는데 왜? 다 일단 떠나갔으니까. 그리고 가장 큰 아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그것도 뭐래요? 성령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의 사상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하나로 내가 위로가 안 된다. 누가 알아? 네가 와라. 그것도 어서 숙여 와라. 그래서 봐봐요.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처음에 마가 요한을 사도 바울이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마가가 회개하고 되돌아옵니다. 마가 요한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를 용납한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 나의 동역자로 취급하지 않았던 이 마가가 이제 나의 동역자가 되고 충분한 나의 위로자가 됐다는 거예요. 동역으로서, 하나님 나라로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 갔지만 디모데 너에게도 유익이지만 이제는 마가도 나에게 그러니까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요. 이 동역자들에게 위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이게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에요. 와,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위로만 받지. 사실 그것처럼 솔직히 큰 거짓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사실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이에요. 그리고 혼을 갖고 있다고. 사도 바울조차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있을 때 제자들이 다 떠나갈 때 그 심정이 어쩌겠냐고. 그 심정이. 주님조차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아요. 인간으로 계실 때, 인간으로 계셨을 때. 사도 바울도 사람입니다. 정말 그 동역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으면 힘들다가 아니라 같이 있어주고 같이 한 배를 같이 타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게 부부라면 더욱더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현실이 부부가. 그러니까 여러분, 없어요 동역자들. 그걸 안다면 진짜 신앙을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안다면. 주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쁨이, 세상에서 어떤 기쁨을 누리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죠. 세상에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같이 그 길을 가는 사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거기에 위로를 받는 법을 사실 배워가는 거예요. 거기서 기뻐할 수 있고 거기서 즐거워할 수 있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지체가 같이 그 길을 가니까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꾸 그 위로를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고, 남만 그냥 부러워지기 시작하는 거고, 내가 할 수 없는 거 쟤네들은 하네? 그렇잖아요. 아직 그걸 모르니까. 그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모르는 거죠. 행복이 내가 뭔가를 그렇게 경험함으로 즐거운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요, 그걸 향해서 자료나 우려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달려가는 것을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지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그래서 청년 때는 이걸 잘 몰라요. 청년 때는 결혼하고 나서 결혼 생활도 산전수전 다 겪고 난 다음에 인생을 이제 마칠 때쯤에 아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비로소 반려자의 그 의미를 아는 거지. 반려자의 그 생애 동반자에 대한 부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에 대한 부분, 그 가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냥 옛날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대, 철없이 철삭거리면서 그 사랑을 경험한 어떤 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뭔지를 아는 거죠. 실제로 내 신앙을 과시하기 위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함께하는 그 지체가 나와 함께 있는 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정말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자꾸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은 길을 가는 자들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걸 먼저 배우는 거죠. 그게 지체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신앙이 그 뭔지. 청년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같은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아니면 혼자라 간다면 그 공동체를 분명하게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한 덩어리가 돼 동역자였는데 그 영혼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갔어. 그러면 찢어지는 고통을 경험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찢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위로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은 다시 막아요. 아니라. 옛날엔 유익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유익한 그 막아요. 그리고 내가 친아들은 아니지만 그 영적으로 낳은 그 누구요?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만져주고 위로하시는 거죠. 이 동역하는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동역하는 이유가. 이게 그렇게 안 되면요, 이 고통을 몰라요. 이 고통을 모르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몸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모르는 거라고. 성도들은 그래서 모릅니다. 자식은 몰라 그런 얘기하죠. 네가 애 낳지 않으면 몰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자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지체에 대한 얘기, 한 덩어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내가 몸을 위해서 희생해서 나는 이제 몸이 구성원이 되는데 내 옆에 있는 지체가 그 몸을 찢고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옆에 있는 지체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 고통을. 아무리 좋은 의사도 한 근입니까? 100g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정확하게 어느 누구도 100g이든 1kg든 정확하게 자라낼 사람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떨어져 나갈 때 그 옆에 있는 지체는 그 고통을 동일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찢어지는 그 고통. 그게 정말 그 주님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이 인식이 생기기 시작해요. 철 들어야, 신앙의 철이 들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생각한다고. 복음에 대한 부분들이
구령의 열정이 진짜 뭔지에 대한 부분들이 쳐들어야 뭐예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안다면, 복음이 전해진다는 걸 안다면 그분의 마음을 조금 이제는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를 구한 거예요. 그렇게. 그래 구하다 보면 철이 들어서 도대체 이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 그 진리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진리가 비진리에 둔갑해져 있는 부분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신앙이 뭔지를 배워가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래요. 목회하면서. 또 신앙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를 추구하면서 점점 뭐가 소중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몰랐던 영역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사역이 그래서 은사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고. 그 중심에. 그분 자신에 대한 소중함과 그 지체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몸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그래서 순수하게 나의 자랑이 아닌 나에게 허락하신 그 부분이기에 거기서 감사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허락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알아줘야 진짜 신앙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체를 위해서라도 불평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게 나아요. 내가 불평해서 내가 떨어져 나간다고 한다면 내 옆에 있는 지체는 찢어진 고통을 겪는구나. 불평해서 떨어져 나가서 잘 나갔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자기는 그게 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뭐예요? 옆에 있는 지체는 그것이 잘못 판단이라고 했다는 걸 알잖아요. 알기에 더욱더 뭐한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죠. 진짜 그걸 아시냐고. 근데 그런 떠들의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떠들의 성도들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진짜 신앙이 없어서 떨어져 나가는 건 진짜 사실은 덜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하면서 기도 좀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모르는 거죠. 자기만. 너무 많습니다. 이게 인식이 되면은요. 여러분 진짜 신앙이 뭔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제게 목회 초년 때 제가 이걸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어요, 여러분. 여러분, 결혼 초에 사랑에 대해서 경험합니까? 몰라요. 인생들은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깨닫습니다.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깨달을 쯤 하면 치매 걸려요. 미치겠어, 이게 인생이에요. 그냥 비극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은. 우리 인생은.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야, 인생이 이렇구나라고, 진짜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진짜 신앙의 맛을 경험할 때쯤에 뭐가 걸리는 거예요? 치매가. 세상으로 환장하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라도 깨달을 수 없도록 이 세상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마귀 새끼는 음식으로, 환경으로, 각종 약으로, 부작용이 있는, 각종 말도 안 되는 그치 농약으로. 그 사탄의 전술 전략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나이 먹으면 되겠지. 나이 먹으면 다 노만 걸린대라고 생각하겠죠. 왜 그런 인상이 벌어지냐고요. 인생의 한계를 경험할 때 비로소 철이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요,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 몸이 온전해야 되죠. 우리 정신이 온전해야.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덧없음을 더욱더 알잖아요. 덧없기에 솔로몬처럼, 그렇잖아요. 회개하고 그분을 찾는 거 아닙니까? 말년이라도 찾아야지, 말년이라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죽음 앞에서, 그 추위 앞에서, 그 동력자가 떨어져 나가는 그 아픔 앞에서요. 당신 스스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디모데를 붙여주시고 마가 요한을 붙여주셔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허락하신 위로자구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머리가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조차도 뭐예요? 머리는 그리스도고 사도 바울조차도 뭐예요? 몸의 일원이에요. 몸의 일원. 머리 대신 그분에게만 위로받는 게 아니라 같은 길을 가는 그 영혼들에게 뭐예요? 위로받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되고 말씀 그대로요. 회복되고 순교하는 거예요. 왜요? 비록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그 부분들을 본다면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위로를 받는다. 그게 실제적으로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는 거예요. 뭘 아냐면 그래 우리가 이제 금식하는데 나 혼자가 아니고 그 공동체가 그렇잖아요. 또 같이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간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죠. 네. 정말 여러분 떨어져 나가지 마십시오. 그게 자체가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우리 교회를 떠나라는 게 아니라
어느 교회를 가셔도 항상 지체로서 그 역할을 하라는 얘기예요. 어느 교회를 가셔도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떨어져 나간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교회만 옮겨 다녀요, 교회만. 진짜 신앙을 모르니까. 두 번째 한 번 더 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응? 아, 그랬었어요? 뭐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로마서 16장 안 볼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12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아마 요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좀 듭니다. 희소식이죠, 희소식. 1장 12절부터 20절. 네, 시작. 예, 여기 봐요. 18절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간을 파산하였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동역자라고 얘기는 하지 나와요. 사실은 동역자가 될 수 없는 같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제 비극인 거지. 그 같은 공동체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사가 있으니까 다 동역할 수 있는 사실은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후메네와 알렉산더 같이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동역자를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뭐 한 거예요? 후메네오와 그 알렉산더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훈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듣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인식 안 하죠? 교회 안에 있어요, 이런 무리들이. 교회 안에. 애초에 동역자라기보다도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지체로서 몸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부했어요.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 얘기조차도 들었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왜 봐요? 이들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뭐예요? 버렸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있는데. 거꾸로 봐봐요. 디모데 내가 내게 이 교훈에서 명하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간에 파손하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뭐라고요? 믿음과 착한 양심조차도 없고요. 양심을 버렸고 믿음의 가해는 파손한 자들이에요. 사실은 왜 파손한지 아세요?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요. 좌와 성향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목사도 좌성향의 사람의 목사들이 많이 있고 그렇죠. 성경의 변경한 걸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안 싸워요. 그들은요. 자기 이권을 위해서 싸우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그 믿음과 양심을 버려버렸어요. 도대체 믿음이 뭐예요? 성경에 있는 걸 믿는 걸 그대로 그치 인정하고 그 길을 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들의 양심이 지금 없잖아요. 자기 기준이 됐지. 여러분 동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너무 죄송한데 성경적인 사상을 인정하지 않고 아멘 되지 않으면 동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역자로 만들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예 몸을 해치기에 사단에게 내줘버린 겁니다. 몸을 해치지 못하도록. 이거는 아예 피해만 줍니다, 몸에게. 누구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말고요. 한국 교회 너무 많아요. 한국 교회 너무 많습니다. 장로만 한번 대보십시오. 이건 사상을 떠나서요. 좌우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가나에는 파산했다 그러잖아요. 디모데후서 한번 뒷장에 한 번 더 언급을 해요. 봐요. 디모데후서 2장. 앞에 후메네오 있죠. 그죠? 후메네오 이름 한 번 더 언급해요. 좀 이따 빌레도까지 가실 텐데. 2장 14절부터 쭉 얘기하면서 봐봐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는 거.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온 14절부터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 한 번 더 얘기해야 되고 빌레도 얘기할 때 한 번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봐요. 17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누가 있다고요? 후메네오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난 것 같아요. 이들은 뭐 하는 거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성경은 사도 바울은 악성 종양을 지금 하고 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버린 건 이들은 그들의 말 가운데 망령되고 헛되는 말뿐만 아니라 그 말이 악성 종양이라는 거예요. 봐요.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 어떤 얘기하는 거죠? 부활 자체를 부인해 교회 안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후메네오가 알렉산더를 사단에게 내준 거죠. 뒤에 또 알렉산더가 나와요. 4장 14절.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그렇죠? 누구에게요? 와, 그것도 사도 바울 같은 자에게. 참 이건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진짜 대단한 용기죠. 디모데뿐만 아니라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 같은 자에게. 해를 그렇게 입혀서. 그리고 이게 똑같이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면 쫓아내는 장로들, 교회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니까 목사 편,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체의 영역들을 다 싸그리 다 지네들의 마음대로 순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인데 자기가 질서가 되는 거야. 그 장로들이 담임 목사도 자기가 원하는 걸 뽑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진짜 기도가 아니라 그 장로나 그 목사나 그러니까 예배를 위한 교회를 위한 장로가 아니라니까요. 장로를 할지라도 목사를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겠어요? 여러분 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디모데후서 1장 흩어져 있어서 근데 디모데후서 1장 15절 보면 봐봐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누구예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라고 나와요. 이름이 참 비슷한 게 더 많아갖고 그렇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이 있나냐. 아 진짜 이 아시아라고 얘기했대. 지금 우리 여기 아시아가 아니고요. 이때 당시 지금 이제 투르키예로 바뀌었죠. 터키의 서부 쪽에 계시록에 있는 7교회 있죠. 계시록에 있는 7교회를 중심으로 있는 교회들을 소아시아라 그랬어요. 소아시아. 거기 있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이 내가 하나니. 여러분 아시아예요. 말 그대로 자 넓어 아시아예요. 진짜 말 그대로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사실 골로새 교회가 계시록에 나오지만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 라우디아 교회도 있었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아시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사도 바울이. 좀 더 얘기하면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하는 게 낫겠죠. 사도행전 20장.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루살렘 향해 가는 그 장면 속에 나중에 사실 이 밀레도 우리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1차, 2차, 3차 여행에 대한 소아시아 쪽을 이제는 안 가보시면 모르겠지만 나중에 밀레도라는 도시도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근데 에베소를 갈 수가 없어갖고요. 사도 바울이 17절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들에게 장로를 청하니 밀레도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아직도 유적이 남아있어요. 오매 그들에게 말하여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근데 다 버렸어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사도 바울을 뭐라고요? 다 버렸다고. 아, 진짜 그래. 지금 이 내용이에요. 이렇게 수고했는데. 봐요. 19절. 이거 못 따라갑니다. 19, 20절. 또 21절. 시작. 여러분, 유익한 것은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공중 앞에서예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는 각 집에서는 가르칠 수 있어요. 공중 앞에서는요, 여러분, 핍박당합니다. 바로. 그런데 내가 핍박을 당하는 이들아 너에게 유익한 것은 다 선포했어요. 다 선포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 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허모게나 부겔로는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다 버린 것뿐만 아니라 다 버렸습니다. 봐요. 19절. 모든 겸손과 눈물.
예? 에베소 교회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목회한 게, 순회하면서 목회한 게, 모든 겸손과 눈물로 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는 얘기는요, 너희들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게 주를 섬기는 거라니까. 성도들을 섬긴 거라고요. 그걸 주를 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 근데 다 버렸어요. 봐요.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이것처럼 불안한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근데 봐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근데 여러분 봐봐요.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그죠? 같이 연합해야 되는데 지금 다 버렸어요. 꼭 이 얘기는 홀로 싸우는 것처럼 싸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에는 마치라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를 전파해서는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27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근데 봐봐요. 30절 봐봐요. 29, 30 이렇게 부탁했는데 불구하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봐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이게 무서운 거라고요. 지금 누구예요? 장로들이에요. 이 장로들은 같이 동역이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애썼는지 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싸그리 다 버렸어요. 봐요.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나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렇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봐요. 여러분이 나눈 바와 같이 34절.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쓸 것을 충당하여. 이들이 도와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요. 그대 도움 하나도 않고 오히려 퍼부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내게 모범을 준 바와 같이 수고에 악한 사람도 없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이 아니라 후복. 그 모든 것들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너희들에게 유익한 그 모든 것은 다 퍼부어줬다는 거예요. 다 퍼부어줬다고. 이 장로들은 이름이 없는 장로들이지만 이 장로들은 동역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동역자로 표현 안 나지만 지금 호모게네하고 빌레도는 그렇죠. 동역자였다는 얘기예요. 왜요? 여기 보면 봐봐요. 몇 절 아까 얘기한 거죠. 디모데후서 1장 15절 봐봐요. 그러니까 참 이게 지금 거의 대부분 다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있어요? 내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아니면 또 한 가지 신앙을 전수하는 거고요. 가르치는 거고. 또 목회를 하는 거죠. 조심하라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하나니. 디모데가 분명히 알죠. 그 중에는 부겔러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게 다 버렸는데 그 중에도 부겔러, 호모게네도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들은 속상한 거에 굉장히 이 표현이. 지금 사도행전 20장이 어떻게 아시아 교회들에게 목회를 했는지 아시겠죠? 사도 바울은 배반당했습니다.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특히 내가 감옥을 각오하고 뭐 하는 거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하고 똑같습니다.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고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게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 이거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보로도 있었다. 다 부겔라 호모게네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괴로운데 하나님은 복음으로 같이 살려가는 그 사람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데마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후메네와 알렉산더 얘기했고 그 다음에 후메네와 빌레도 얘기했고 호모게네와 부겔로도 얘기했고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동력자가 결코 될 수 없는 사람들. 동력자인데 떠나간 사람. 대만은 그냥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가 치더라도 누구예요? 그죠? 진짜 말 그대로 제 공동체에 완전히 해를 끼치려고 작정했던 사람들. 후메기노와 알렉산더들. 그죠?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도 바울을 내쳐버리는 북일로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들. 이 일이 실질적으로 벌어집니다. 너무 죄송한데 우리 교회 없을 것 같습니까? 왜 저를 안 봐요? 우리 교회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 얘기하는 거는 내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이단이 아니라고 하고, 그죠? 바르게 주를 추구한다고 한다면 정말 배도하지 마십시오. 그걸 단돌이 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는 없을 것 같냐고. 그걸 단돌이 하려고. 새겨서 결코 여러분 자신은 이런 일이 없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 인물들에 대한 일이 여러분 자신에게 없어야죠. 아멘? 나에게도 없어야 되고 이게 현실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려고요? 이건 돌이킬 수 없어요.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이 메시지를 이렇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이 만약에 여러분이 벌어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선택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려고. 아까 그 장로들도 그렇잖아요. 자기들 위해서 하잖아요. 자기들 위해서. 자기를 쫓게 하려고. 나도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려고. 나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탁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따라야 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려고. 나라고는 저요 저. 나도 얼마든 그럴 수 있잖아.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말이라도 아니 부족하자면 진짜인데 부족한 걸 어떻게 해요? 허물이 있는 걸. 그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 깨어나십시오. 지금 눈을 크게 뜨고. 사상으로 또 생각으로만 이념으로만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현실이다 현실. 닥치는 그 현실. 하나님이 제가 어제 준비하는데 이 동역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베베가 아주 위대한 여자예요. 자주상전 루디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베베는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자주상 루디아는 장사꾼이니까 돈이 좀 있어서 사업꾼이니까 또 가장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람 중에서 그 부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뭐 내용은 방대하진 않아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부부 일어나게 된 이유도 뭐 다른 건 아니에요. 성경에는 부부가 한동안 해서 아나니아 사피라 될래요? 다 싫어한다고 그래. 다 싫어한다고. 죽어도 안 한다고 아나니아 사피라. 또 아나니아 사피라가 뭐예요? 그럼 또 할 말은 없어. 누구냐고 그러면. 다른 관심 없다고 나는. 부부 여러분 아나니아 사피라는 관심 없다고 묻냐고. 그럼 할 말이 없는데 성경은요 싱글은 싱글의 역할 부부는 부부의 역할대로 그 동역이라는 부분들을 죄수면 죄수, 노예면 노예, 부자면 부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실에서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불평하지 말라고요. 그게 사실이고 그렇게 나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 위치에 있게 하신 그분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셔라. 사실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하려다가 주님이 이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이. 더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닥치는 그 현실이 된다면, 나도 이게 제일 괴로운 거야. 나도 장담은 못 하잖아. 신앙이라 하는 거는요, 그냥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정말 새겨서, 진짜 나도 그 현실 속에 여러분 한번 가봐요. 나도 모르게 우리가 꿈에서라도 정말 주님을 부인한다면 이건 비극이잖아요. 우린 내면을 단돌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내면을. 그렇게 주님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현실에서 노하면, 만약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렇잖아요. 진짜 시험 보는데 밀려섰어. 그러면 뭐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옆에서 공부하면 뭐 하겠어요? 사실 그것도 실력인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하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뭐라고요? 인식하자. 오늘 설교 들으면서 타협은요, 또 배도는요, 우리 생각대로 오지 않아요. 그냥 순식간에 탁 와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불신앙 고백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겁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장 속에 분명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생각하면서 기도하셔라.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좋게 이름이 써져야죠. 좋게. 평생이잖아요. 평생. 아나니아사피란 무슨 죄야. 그게 50%까지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50%까지. 그게 입이 방정이지. 다 드린다고. 50%만 드린다고 했으면 일은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입이 방정이지 다 드린다고 해놓고 뭐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또 이걸 고지고대로 또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도 장담 못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갑시다. 순종하며 그분만을 경배하며. 숙제는, 문제는 바보야 경제가 아니라 경배야. 경제라면서 이 시대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렇지 얘기하잖아요.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뭐라고? 경배야. 그래야 경제가 풀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멘? 싫으세요? 왜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다시 옆 사람 봐요. 바보야. 똑바로 해요. 요번에 저기 있잖아요. 못할 사람에게 한번 내가 진짜 하고 싶었는데, 공개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이 바보야! 하면서 해봐요.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가 아니야. 경배다. 계시록 13장에 경제에 대한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경배. 그게 우리 모든 걸 해결합니다. 우리 교회 경배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꼭 그러길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배의 문제입니다.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도 다른 어떤 문제가 아니라 내 중심의 아버지를 경배하기를 원하는가, 찬양하기를 원하는가, 지체로서 또 부르신 대로 또 동역자로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영혼들에게 지체를 섬기라고 은사를 주시고 다른 각종 여러 가지 섬길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며 주님의 동역자로 그들과 함께 주님을 경배함으로 살아남게 하옵소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꾼이 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전에 바르게 우리 중심에서 삐뚤어지지 않게 바른 자세 태도로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부터 우리에게 주옵소서. 내 신분,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신분, 아무런 보잘것없는 인생, 정말 중심에서 주님이 소망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피조물임을 정말 중심에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런 바른 마음으로 아버지를 노래하며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정치의 문제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니고 종교의 문제도 아니고 정말 주님만을 어떻게 경배할 것인가의 문제임을 알길 소망합니다. 참 경배를 배우게 하시고 참 경배를 배움으로 하나님의 다 동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는 나 혼자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체입니다. 깨닫게 하옵소서. 지체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저 지체는 몸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한 것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몸이 일원이 되고 한 덩어리가 되어 머리 대신 주님께 순복하며 머리 대신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들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영원토록 주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내 옆에 있는 지체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매진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추워도 다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떨어져 나간 일이 없도록, 배도한 일이 없도록, 그저 지체이기에 몸을 위해서, 몸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일까 고민하는 그런 영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로마서 16장 그 외의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아버지 충분히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위대함이 아닌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저 몸을 위해서, 나의 신분과 상관없이, 나의 재력과 상관없이, 능력과 상관없이, 가난하든 노예가 되든 종이든 상관없이 나를 부르심이 종으로 섬기는 것이라면, 나의 부르심이 헛된 일을 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나의 부르심이 묵묵히 지체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들을 응원하는 일이라면, 나의 부르심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잘것없는 존재의 가치가 매겨질 수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신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기에 그 마음으로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몸을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체와 지체, 이 가운데서 지체와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듯이 같은 신앙을 가진 그 영혼들이 함께함으로 이 고난과 환난과 그 어려움을 이겨내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보자감이 이 지체가 하나님의 몸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몸 안에서 든든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자기 신분을 지키는 지체가 되게 하옵소서.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